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자기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차마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기쁨의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현장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로서는 참 억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마의 이름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곤 합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정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의주의자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그 여인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 또한 사실 믿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 늦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유독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 회의주의자 도마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것은 진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고자 할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지금 베다니로 가다가 유다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앞서 사건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를 만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모두가 주저하는 그때에 지금 도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각오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마가 어찌 의심 많은 사람이고 어찌 회의주의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명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붙이는 것처럼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그 곁을 떠나간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만 홀로 남은 그 상황 속에서 남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상황 속에서 유독 도마만 과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의 한계를,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도마였을 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또한 도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말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넌 어떻게 그런 말들을 믿느냐? 넌 어떻게 예수를 받느냐? 그런 반문을 듣게 됩니다. 도마의 의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의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 증명의 여부에 따라 믿음을 가질 것인지 혹은 갖지 아니할 려 것인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네 손을 직접 넣어봐라. 이것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사실 그 손가락을 넣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본문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 증명의 여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증명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을 집어넣어보고 믿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서 오늘날 사람들이 증명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즉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증명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증명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항이나 판단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들어서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가 진짜라는 증거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왜 예수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내민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 증명을 위한 증거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또한 어떻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그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바로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이며 신비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이보다 놀라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니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의 사람들은 증명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 복되고 귀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 되시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 주님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